요한계시록 아주 쉬워요. 7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에 있어서 문제점은 사탄이 5개의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는 점입니다. 그런 후에 감옥에서 놓여나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큰 싸움을 벌인다는 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런 난해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점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을 신약으로 성취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심판 패턴이나 신약의 심판 패턴은 거의 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고 두렵지 않은 책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출애굽 모티프, 이 출애굽 모형론을 따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에 유월절 재앙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굽과의 싸움이 끝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재앙으로 심판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했지만은 사실은 애굽과의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사로잡으려고 애굽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뒤쫓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애굽의 열재앙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총동원된 것에 대하여 출애굽기는 애굽의 철병거 600대를 동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600대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탱크가 600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아마 현재도 아마 대단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애굽의 모든 지휘관을 총동원했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군사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진 곳이 바로 홍해 바다에서의 싸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강한 손을 드러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 애굽의 총동원된 군대를 바다에 몰살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홍해 바다의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큰 승리를 거둠으로 비로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순서, 즉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바다의 심판, 이런 큰 싸움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만약에 이것을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애굽의 열재앙으로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바로왕을 당분간 결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박에서 마치 풀려난 것처럼 애굽의 바로왕은 그들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제 홍해 바다에서
큰 싸움을 벌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전투였고 최종 전투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배경은 바로 애굽의 철병거 600대를 동원하고 애굽의 모든 군대 지휘관들을 총동원해서 이 싸움에 임했다라는 것을 통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결박되었다가 풀려나는 것, 이런 것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본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일본 헌법에 명기했죠.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자위대가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방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 전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일본이 2차 대전에 패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을 결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본은 지금 헌법 개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헌법 개정은 일본의 군대인 자위대를 다른 나라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결박에서 노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이제 일본 헌법에 자위대 파병이 결정된다면 그와 더불어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른 나라에 침략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1000년 동안 옥에 갇혔다가 다시 노연하고 큰 싸움을 벌이는 이러한 패턴은 출애굽에서도 그렇고 일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도 이와 똑같은 전쟁 패턴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이스라엘을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로 살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즉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산 것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 그것을 새 일이라고 했고 새 출애굽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시온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그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또 다른 큰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끝이 아닌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새 출애굽도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권세는 결박당했지만은 이제 큰 군대로 연합국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마곡 땅의 곡이 큰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에스겔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 사탄이 옥에 갇혔다 풀려나와 큰 싸움을 벌이는 배경은 바로 이 에스겔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싸움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이 약탈을 당하지 않고 노략질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전에 멸망당했던 그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것으로 끝난 싸움이 아니라 이제 마곡 땅의 고기 사방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큰 싸움을 벌일 때 하나님은 이 큰 싸움을 승리하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새 성전을 짓고 땅을 분배하는 일을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의 일들도 결국은 결박되었다가 다시 큰 싸움을 벌이는 그런 내용의 전쟁 패턴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도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었다가 풀려난 후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혹못에 던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하므로 영원히 심판을 하게 될 것임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 천년왕국에 이런 갇혔다가 풀려나서 마지막 큰 싸움을 벌이는 이 패턴은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나 있었고 에스겔서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일본의 경우와 같이 현재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옥에 가두어 결박한 후 1000년 후에 잠깐 놓여지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전투를 통해서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즉 구약 역사에서도 현재의 역사에서도 또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마무리 지을 때 이렇게 놓였다가 풀려나고 마지막 큰 싸움에 승리함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약탈을 하지 못하도록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전쟁의 완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의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함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거나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의 권세로 이렇게 사탄을 심판하시는 것을 옥에 1000년 동안 가두었다가 풀려난 후 큰 싸움을 벌임으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쉽게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까? 또한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쉽게 어렵지 않게 두렵지 않게 풀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복을 주는 책으로 충분히 가까이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